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첫날 월요일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환영 씨가 쓴 그 시를 한 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 제목이 울꽃이라는 그런 시였는데요, 짤막한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런 짧은 그런 시인데요, 그래도 참 마음에 울림이 되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넓고 천지사방에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의외로요, 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울 장소가 없고 울 공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울 일이 많아요. 울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 이미 울고 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힘든 채로 눈물 흘리는 그런 아내들이 있지요. 또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자녀 때문에 애통함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내 실수와 실패 때문에 막 자책하는 그런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는 노쇠해서 움직임이 아주 둔해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부모님, 또 심지어 정신줄까지 놓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요양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도 있죠. 비통함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요,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의 종류도 그렇게 많고요, 울 이유도 적지 않고 또 우는 사람도 참 많은데 문제는 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울 데가 없겠습니까? 울 때야 혼자 차 안에서 울면 되죠. 아니면 집에서 방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울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사무실 같은 데서 혼자 있을 때 울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야외로 나가서 산에 간다든지 혹은 공원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냥 울 수도 있을 거예요. 공간을 찾자면 없는 데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왜 울 데가 없다 그럴까요? 이유는요, 위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로한 손길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울 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눈물이 아프진 않거든요. 내가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 위로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눈물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을 함께 해주는 이가 곁에 있게 될 때 그 눈물이 비참하지 않고 처절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느 누가 우는 사람들 위해서 위로하고, 어느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요, 어느 누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까? 그러니까 울 데가 없어서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그 주인공이랑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데 괜히 훌쩍거리면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 데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에 나오는 이 할머니는 이제 교회를 찾아갑니다. 울 데가 거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할머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위로를 받는 자리로 가니까 그나마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요, 눈물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교회 가서 눈물 흘리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위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아내야 될 시간도 있고요, 인내도 해야 될 것이고요,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스란히 또 겪어야 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움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그 상업이 놀랍다 할지라도 고난은 고난이거든요. 눈물은 눈물이고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히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이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본다고 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죠. 하지만 오늘 당장 탄식이 변하여 우리 입술에서 휘파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본문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요, 정신적으로 연약하고요, 더더욱 영적으로 많이 연약합니다. 몸이 연약하니까 자꾸만 질병이 틈타잖아요. 마음이 연약하니까요, 마음은 먹긴 먹었는데 3일을 못 가요. 결심했다고요. 끊어보겠다고. 근데 못 끊는다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죠.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될 텐데, 밀어내며 살아야 될 텐데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 연약함 때문에서 비롯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어떤 것인가 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모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 기도할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들이 있죠.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고요. 본인이 원하는 기도 말고 그 사람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목적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기도에 집중하게 되거나 다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종종 끼어들고 그리고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걸요, 속 사정을 좀 뒤집어 본다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말에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이 돼라는 말은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삶이란 그렇더라고요. 다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죠. 원치 않는 사고도 터지기도 하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돌발하듯 돌출적으로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있고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가볍지 않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과 그리고 삶이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또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를 받게 되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더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분도 그분 나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과 생각의 이제 부딪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 대하는 게 어렵다고, 딸 대하는 게 어렵다고. 내 안에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참 크고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서부터 안 되니까 속에서 너무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탄식이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음소리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볼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그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에게 자원이 많거나 우리가 잘 애쓰거나 혹은 그만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탄식과 고난 속에서도 영광스러움을 기대하고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근거를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떤 거냐면 도대체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겠다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정도 짤막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약한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어떻게 본다면요, 다른 사람을 좀 잘 이해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우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저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며느리로 살면서 시모니한테 구박을 받고 했던 뭐 이런 어떤 쉽사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야, 내가 앞으로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좀 잘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며느리일 때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요,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가 된 그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부 갈등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않습니다. 지금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실은 그게 한계가 있더라.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와주는 손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면 먼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를 아직도 잘 충분히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극복하고 이겨내며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좀 더 희망차게 기대하고 내일에 대한 삶을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한다, 이 말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그런 존재여서 또 만물들도 죄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력 앞에, 죽음의 힘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만물도 그러합니다. 죄임이 그만큼 무섭고 강력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과 굴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탄식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탄식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신음소리, 만물이 내는 이 탄식의 소리, 이것을요 차마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그렇게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넘어질 때마다, 반복적인 죄의 습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후퇴하는, 퇴행하는 그런 삶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이런 나이에 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일들을 여러 건 겪으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늦게서야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배운 담배를 제가 못 끊어가지고 엄마가 참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도 그 전부터 어머님께서 저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참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제 양말을 제가 빨았어요. 괜찮은 아들이었다고요. 엄마를 그만큼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되면서 머리가 커졌잖아요. 배운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께 상처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요, 욱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엄마한테 다 쏟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면 막 그런 것 가지고, 또 혹은 내 환경이나 내 처지를 막 비관하는 것 때문에, 또는 친구들하고 막 지내다가 막 화가 난 일이 있으면요, 이걸 이제 집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걸 이제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쏟아놓는 거죠. 어머니는 이제 그 모습 보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불뚝성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뚝성질이라고. 그런 제 모습 볼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깊은 탄식을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주셨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서 받은 선물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약하고 소원하여서 기도하여 받은 선물이 저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늘 기도하는 아들이 이런 성질머리를 갖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어머님은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고통이었고요, 기도 제목이자 탄식이었죠. 물론 남편한테서도 잘 이렇게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근데 이 아들에게서도 어머니로서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구나, 그런 자기 연민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요, 이렇게 지 아버지를 꼭 닮아가고 그런 성격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는가,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교회에게는 물론이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요, 저를 앉혀놓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타이르기도 이제 하셨는데, 저도 고집 있는 인간이니까 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머니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지만, 욱하는 그 성질머리가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너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 성질머리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눈에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죠. 어머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놈이 앞으로 목회할 사람인데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겠냐고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렇게 이제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탁과 그 말씀에 잘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간장 녹이며 탄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을 끓이면서 애간장이 녹듯이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된 것 중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애간장 녹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령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사단이요, 이 베드로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썼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루듯 했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요, 사단이 이 베드로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요, 들었다 놨다 얼마나 그랬겠냐, 그 뜻입니다.
막 그렇게 흔들어 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귀와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요,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덧입어서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그러한 결실과 결과도 우리 가운데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할 그때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종종 하시고요, 심지어 이분이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교구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잘 받지 못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지만 3번이나 이혼을 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또 쉽게 자녀들한테 대물림되는 좀 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권사님의 딸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딸이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그 즈음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딸도 이혼을 했습니다. 딸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이제는 죄를 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혼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철수같이 믿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처럼 연약해서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도 잘 품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내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게 정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돌려지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 바뀌지 않죠.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도요, 얼마나 이기적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형식적 기도도 있고요, 또 입으로만 내뱉는 기도도 있고요, 죄를 짓고도 감추는 기도도 있고요, 또 스스로 합리화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냥 서슴없이 내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이 또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부탁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하면 살로메라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치맛바람을 좀 일으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력을 거머쥐든 높은 자리에 오르든 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아들들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리,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욕심대로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은 따로 있는데 이 모자는요, 자기들의 뜻대로 무조건 달라는 그런 요구였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채로 당장 급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것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조르고 하니까 응답을 주셔요.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시긴 하시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혼에 심각한 고통을 겪는 일도 있단 말이죠. 시편 105편에 10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었어요. 가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에 허기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같은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성령님은요,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혹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진심이 하나님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도 내 마음이 욕심으로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와 마음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자식의 건강과 성공과 출세와 형통을 위한 그러한 기도보다도 내가 먼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과 겸허함을 나아가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도록 하나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연약함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되고 만사형통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 실수라든지 내 잘못이라든지 내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좋게 바꾸실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내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또 전혀 죄의식과 죄책감도 없고 회개함도 없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때로는 아전 인수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반대로 읽어본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반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죠. 갖가지 많은 선물들을 주셨죠. 돈, 지위, 명예, 신분 참 많은 거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악을 이룬다는 거죠. 권력 이용해서 비리와 비중 그런 악을 이룰 것이고요, 지식을 동원해서 악을 이룰 것이고요, 돈과 능력과 외모를 동원해서
음란함을 이룬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혹시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얻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령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난 갖가지 많은 사건들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한 결실과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되, 우리가 불완전한 기도조차도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그 성령과 함께 힘있게 달려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